자,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어제도 비가 와서 오늘도 비가 오면 어떠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비가 안 왔습니다. 네. 제가 주말만 되면 날씨에 민감합니다. 제가 그렇게 날씨에 민감한 사람이 아닌데 날씨에 엄청 민감해졌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하시도록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보통 수태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리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탄절 때 설교의 본문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에 더하여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말씀이지만 그 내용 혹은 그 주제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에도 집중하지만 그의 부모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면 마리아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큰 여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톨릭에서는 거의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마리아를 여기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마리아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고 예수님을 낳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세워주셨는가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본문 3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신앙의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마리아의 일생, 복음서를 통해서 마리아의 일생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까지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순종했던 사람이 마리아였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순종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은 곳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된 것을 볼 때에 순종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순종은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초점을 두고 이해해왔던 순종과는 조금 다른 면에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세 유럽 문화사를 공부하다 보면 기사 혹은 기사도에 대해서 공부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세의 기사는 단순한 전사, 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 기사가 아니라 그것은 기사의 한 일부분이었습니다. 중세의 기사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대단히 가치가 높은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기사다라고 불리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이 중세의 기사였습니다. 왕에게 충성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나라를 지키는 것이 기사 혹은 기사도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명예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사였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면 목숨을 걸고 그 명예를 지킨 사람들이 기사였습니다. 중세의 기사만 명예를 중요시한 건 아니지요. 서양에만 가지고 있는 문화는 아닐 겁니다. 동양을 살펴보더라도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많은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예를 들지 않더라도 동양이 됐던 서양이 됐던 명예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심지어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누군가의 명예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법으로 제지하고 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명백한 사실,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군가의 명예를 손상시키면 그 또한 법으로 처벌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법도 누군가의 명예가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명예는 그런 의미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라고 불리우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한 여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일이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음으로써 마리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음으로써 그가 수치와 치욕을 감당해야 됐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미혼모, 사생아, 혼외자.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러한 단어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곱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대놓고 눈앞에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어린 시절에 의미는 몰랐지만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환양년. 어린 시절에는 무슨 표현인지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 공부해보러 알게 되느니 상당히 비속어임을 알게 됐습니다. 미혼모, 사생아, 혼외자, 좋은 단어가 아니고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과거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보다 더 오래전, 과거, 고대시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큰 죄로 여겨졌고 평생 수치와 치욕을 경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처녀로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니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수치와 치욕, 그것이 떠올랐을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일평생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마리아가 했을 겁니다. 신명기 2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생아도 주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예배 공동체로부터 추방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적인 목숨이 죽는 것은 아니었지만 존재 자체가 거부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로 여기고 실제 옆에 있으나 없는 자로 여기는 것. 신앙의 공동체, 한 삶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되고 사람이 아닌 자로 여겨지는 것. 바로 그것이 신명기 23장 2절의 사생아 혹은 미혼모를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면 한두 번 정도 경험해 보실 겁니다. 누군가 나를 향한 시선, 치욕과 모욕을 담은 시선을 던질 때에 그 시선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나의 심정이 어떠한지 한두 번 정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한두 번의 경험도 버티기 힘든데 마리아는 일평생 죽는 날까지 그가 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죽는 날까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은 대단한 것이고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불리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고백, 이러한 순종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치와 치욕을 일평생 감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8절의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보면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에 앞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겼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은 어떤 지위도 권리도 자기 주장도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자기 판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판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종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종이 갖고 있는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았던 사람입니다. 종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환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고백했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수치와 치욕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종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섰던 인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이라고 불리우는 일상적인 삶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종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은 저는 호세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잘 아시는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여기에서 끝났으면 그나마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위로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더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정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첫째를 낳아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응징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를 낳게 됩니다. 둘째의 이름은 로우하마 이렇게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셋째를 낳게 됩니다. 이름을 로암미 이렇게 짓게 됩니다. 의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버린 자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세워졌으니 그래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생각하고 결혼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달리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신 것, 그 모든 내용은 하나하나가 저주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장난삼아 저주를 담은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정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시죠? 이름들을 정하셨지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부모의 사랑, 부모의 소망, 부모의 축복을 담아 아이들의 이름을 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일평생 부르는 것이 이름인데 그 이름에 담겨진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함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복된 이름, 그것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든 아이의 이름은 저주를 담으라고, 일평생 저주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담아 부르라고, 일평생 내가 내 자녀를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쉬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참으로 괴롭고 힘든 나날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가장 일상적인 삶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그의 계획하심과 그를 기쁘게 해야 되는 종임을 알았던 사람이 호세아였습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가 323장 3절에 나오는 가사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살아낸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수치와 치욕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결코 우리들을 종으로 여기시진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귀하게 돌보는 양으로 여기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여기시고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자녀로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단 한 번도 종으로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지만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에서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것,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함으로 나를 종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천대의 자리로 몰아넣게 됩니다. 내가 멸시천대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멸시천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들은 하나님이 존귀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제는 종으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난 순간 자기 자신을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종의 하나로 여기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은 스스로 종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결코 종으로 여기시지 않는 이 은혜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종됨으로 수치와 지옥,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해 아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되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와 치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내시는 분,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기억하실 때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청년들이 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부응하고 성도님들에게는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며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지고